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그 큰아들 정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반 수료하고서 축복해 주셨던 축복성을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롭게 주의 아들로 거듭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귀한 교회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귀한 교회에 방문했다는 생각을 지난 2시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미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이미 한 번 집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한우로 저녁을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우리 동광교회 섬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에 제가 딱 들어왔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분께서 교육자 목사님이신가요? 성악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이 너무 뜨겁고, 왜냐하면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은 교회들을 이제 다니게 돼서 막 회사에서 아까 일하다가 막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느낌이 다 다릅니다. 사실 다 귀한 교회지만 우리 동강교회 저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그 평생의 그런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후에 이게 다인가 했는데 성가대 성가대 보통 화요일 저녁에는 많이 텐션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되게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우리 지휘자님께서 어디 계시나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 화면에는 지휘자님의 뒤통수만 나오잖아요.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봤잖아요. 앞에서 그냥 레이저가 막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힘을 받고 이 시간에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목사님께서 좀 하셨는데, 저도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많은 교회를 또 불러주시면 부족한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동광교회를 이렇게 바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보니까 꼭 와야 될 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잽스라는 또 다른 회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저희 설명회는 제가 잽스를 소개하는 설명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설명회 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집회처럼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영어 얘기 들으러 왔다 간증 집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과정에서 이 집회가 시작되기 한 며칠 전부터는, 이 집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는 이게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아파요. 제가 아프고, 제가 안 아프면 안 아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두루누워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 직원들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지금부터 일주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 전부터 아픈데 저는 이제 큰 병이 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약을 막 진짜 엄청나게 먹으면서 기도 한 가지 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회사 일도 중요한 게 많지만 제가 화요일 날 동강교회는 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3일 4일 지났는데 싹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또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미. 그리고 오늘 와서 방문해서 여러분을 뵈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한 집회 기간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특별한 메시지와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게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앞부분까지 할까요? 아니면 뒷부분을 할까요? 아니면 섞어서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일단 앞부분을 해서 하나님 만나니까지 다 풀 버전으로 해달라. 목사님 대부분의 버전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시간 다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얘기가 없던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여러분이 또 그 앞부분 들어보니까 다음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정철 선생님은 그냥 영어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도사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꿈이 도사셨어요. 도사. 여러분 도사 되고 싶은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산에 올라서 돌을 닦으신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누가 말려야 되는데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저희 할머니는 또 이제 생계를 또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누이 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유일한 남자요 아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노릇을 하는 입장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걸 좀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중에 정말 그 입으셨던 도복을 제가 7살 때까지 봤습니다. 정말 그 왜 도사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돌을 닦다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영어 도사가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종로로 시작해서 강남까지 유명한 영어 선생이 되고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본인은 돌을 닦아서 도사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영어 도사가 되니까 본인의 갈 길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고 얼른 돈 벌어서 주고 다시 산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잠깐 하려고 시작한 일이 평생의 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앞자리에 수많은 학생이 앉아있는데 앞자리에 둘째 줄에 앉아있는 아리따운 여학생들이 쫙 앉아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여학생이 눈에 딱 들어와서 딱 꽂힌 거죠. 그때부터 요새로 말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 전문용어로 스토킹인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닌 거죠. 괜히 막 빵집 가면 옆에 그냥 앉아있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과 결혼에 성공하시게 돼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늘 그 도사가 되고 싶은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내가 웬만큼 자식들 키워놓고 그러고 내가 가서 돈 닦아야 되겠다 하시고 그 뭔가 약간의 타협이죠. 그 돌을 가서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닦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희한한 민족 종교 같은 걸 만나서 거기서 또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은 진짜 진리를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 나는 왜 태어났나? 난 뭐 하려는 사람이지? 우리 여기 왜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리를 쫓아다니셨는데 번지수가 잘못돼서 엉뚱한 데 쫓아다니시고 결국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강의를 하고 그거를 강의를 와서 듣는 학생들만 들으면 몇 사람 못 듣잖아요. 아무리 많은 학생이 들어도.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테이프에 담아서, 요새 테이프 하면 우리 학생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옛날에 테이프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왜냐하면 강의를 하면은 전국에서 막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고 막 들으니까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가서 집에서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리면 되겠다.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벤처 회사 같은 걸 차렸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 잘 되니까 내가 그거를 믿어서 잘 됐나 보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고 이게 또 아닌가 보다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찾아다녔던 종교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그런데 도사는 돼야 되겠고 진리는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늘 아침에 단전호흡을 하셨어요. 예, 새벽 한 5시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들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다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왜 갑자기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계셔도, 그 시간에 돌을 닦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 단전호흡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반야신경 뭐 조금 뭐 되게 많아요. 그거 뭐 쫙 그냥 레파토리 다 하시고 이제 출근하십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는 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 남동생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를 딱 부르시더니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기 유학이라는 단어가 제가 유학을 떠나고 나서 생겼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것도 미국에는 그래도 연고가 있고 그런데 영국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국은 제가 교과서에만 봤지 알긴 어딘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 3개월 만에 준비하고 뭐하고 짐 싸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갑자기 한 2-3달 지났나? 차를 태워가지고 짐 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케이스에다가 짐을 넣었는데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잠옷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차에다 싣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항 가는 내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뭐 아들 영영 못 보실 분처럼 그냥 우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권에다가 비행기표 아시죠? 비행기표, 옛날에는 비행기표가 이렇게 종이로 돼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종이 비행기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종이 비행기표에다가 체크인 수속을 하고 보딩 패스를 딱딱, 비행기표, 보딩 패스, 여권에 딱 꼽아가지고 탁탁 저희 둘한테 주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가나요? 그랬더니 가라고. 사나이들 다 끼워놨는데 이제 니네가 알아서 니네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학생들 기다리고 있고 네 엄마는 나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근데 딱 말씀하시는 게,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비행기가 중간에 한 번 잘 보고 따라가서 갈아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멀쩡히 옆에 대한항공 직항이 떴는데 네덜란드 KLM 비행기를 태워서 저희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갈아타게 해서 런던에 보낸 거예요. 인생 경험 쌓으라고 첫 번째 도전부터 둘이서 언제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타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 안녕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시간을 타고 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내렸는데, 스키폴, 이 이름을 잊죠. 스키폴 공항이에요. 거기서 딱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이스크림 파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카트 같은 구르마 같은 거, 이거 밀고 막 가는데, 그냥 제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간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방송에 막 나오는데 이게 들립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잖아요. 영어로 하면 JUNG인데 J 발음 무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미스터 이용, 근데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막 누가 뛰어와가지고 저희 막 여권 보더니 막 맞다고 막 이러더니 막 데리고 가서 겨우겨우 비행기를 갈아타고 문 닫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타고 1시간을 더 가서 런던 히드로 에어포트에 내려서 바깥에 나갔더니 어떤 분들이 저희 이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맞다 이러고서 제 동생이랑 갔더니 어떤 영국 분이 저희를 차에 태워서,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유학을 생활을 가서 도대체 그게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뭐 정보를 뒤져서 많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저는 어떻게 유학 생활을 시작했냐면, 바로 영국 학교 가서 지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같은 학생들이 영국에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모아놓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가서 영국 본 학교 교과 과정을 여기서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외국 학생들이. 그래서 영어도 배우면서, 영어로 이머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도 배우면서 동시에 교과 과정도 한꺼번에 딱 가서 웬만큼 수준에 따라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영국 학교 중에 얘가 갈 수 있는 레벨의 학교에 인터뷰를 해서 시험을 보고 해서 되면은 좋은 학교에 가고, 안 되면 안 좋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여기 다녀야 돼요. 그러다 대학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3, 제 동생 중1인데 3개월을 다녔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갔는데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3개월 지났더니 제 동생이 갑자기 저희 돌봐주는 가디안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제 동생 데리고 가버렸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인터뷰고 뭐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 생이별하고 어떤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영국 본학교에. 이거 그냥 울 틈도 없어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 한 2주 지났나? 그러더니 저를 이제 데리고 저를 인터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영국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름 막 준비를 해서 어떤 꽤 그래도 알아주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영국에 꽤 알아주는 보딩 스쿨에 갔어요.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낙방을,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되게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학교는 분위기가 쌀한 게 아주 애들도 그렇고 별로 네,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상처가 좀 있죠.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나름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5개월 됐잖아요. 딱 왔어요. 다시 저희 가디안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수준을 높여서 꽤 알아주는 학교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삼수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집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막 손발이 막 떨리는데 그냥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막 한참을 갔어요.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배경에 그게 학교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이튼 스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아주는 이튼 스쿨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스토그란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국에 굉장히 그 귀족 사회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옛날에는 왕족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원래는 왕의 별장이었는데 이 학교가 가면은 그 동네 이름이 버킹엄입니다. 버킹엄 궁전 아시죠? 런던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이름이 버킹엄. 왜냐하면 왕의 별장으로 만드는데 이름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동네 같죠? 조그마지만 전통이 있는. 거기서 왕의 별장 쓰다가 나라가 좀 어려워지니까 야 무슨 별장이냐, 애들 교육이나 시키자. 그래서 왕족 학교로 쓰다가 왕족이 많잖아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 쓰다가 야 돈도 없는데 귀족도 받자.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귀족도 받고 그러다가 야 돈 없으니까 외국인도 받자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개방했을 때 그 혼란스러운 틈을 비집고 그 학교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가게 된 거죠. 굉장히 훌륭한 학교고요. 그 영국에서 굉장히 그 탑 보딩 스쿨 안에들은 유명한, 전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다가 그 학교 출신 중에 여러분 그 윌리엄 왕자 아시죠? 윌리엄 왕자의 동생이 해리 왕자잖아요. 그 유명한 해리 왕자. 지금 미국 가서 살잖아요. 해리 왕자. 해리 왕자의 전 여친과 전전 여친까지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학교를 딱 갔는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도 거기서 찍고 막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이런 데 처음 본 거예요. 성인데 그 딱 갔는데 여기는 다녀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낙방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싹 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도 좀 계신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일단 영어 시험하고 수학 시험을 봐요. 근데 수학 시험은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은 너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난번에도 100점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100점 맞아놓고 뻔해요. 똑같은 문제예요. 영어 시험은 일단 너무 그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검정고는 글씨가 확실해요. 이런 수준. 그래서 일단 대충 써가지고 한 절반 정도 맞춰놓고 문제는 그렇게 정도 하면은 딱 생각했을 때 얘가 머리는 있구나. 일단 수학이 100점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인터뷰도 봤어요. 여기서 통과하면 인터뷰를 봅니다. 그럼 거기 선생님들 해서 잘 되면 교장 선생님까지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인터뷰 한번 보고 내가 딱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지난번에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나는 내 말을 하리라. 뭐라고 질문을 하든 저는 제가 준비한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황당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뭐 뻔해요. 처음에 하는 질문 이름 뭐냐 이러고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 하고 나서 그다음엔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할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질문할 틈도 안 주고 제가 그냥 계속 말하는 끝까지. 그러면 어차피 제가 하는 말 중에 본인이 물어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저 열정, 저 정도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제가 입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를 딱 들어가서 학교를 딱 다니는데 영국 애들 틈바구산에서 딱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갈 때 야, 이 비행기가 한번 서,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정말 큰 뜻과 비전을 품고 니네가 가서 세계를 바꾸는 훌륭한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희 가기 전에 아빠가 2가지 지침을 줄게. 잊지 말고 이거 꼭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노란 머리 파란 눈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라.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2번째, 같은 맥락에서 서양신 절대로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거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민족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학교 딱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매일 가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를 영국 애들이 잘 드리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미 약간 맛이 간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빠지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설명을 했어요. 그 어줍지 않은 영어로 막 하고 뭐거든요. 그래 뭐 에이시안들은 뭐 부디스트인 거 다 이해해. 근데 어떡하냐, 너 졸업하려니까 앉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기분 나쁘면 똥심 표정 하고 나 이거 나랑 안 맞는데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졸업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찬송가를 불렀어도 저는 마음을 딱 닫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오직 네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라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믿고 일단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몸부림쳐서 그 학교에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예. 원래 저는 성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시작을 하면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일단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하면은 하여튼 1등 하고 싶고 막 경쟁심도 좀 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분위기 보니까 일단 영어로는 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얘네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 갈 때 운동 필요 없잖아요. 뭐 운동만 전공을 하는 애들이면 몰라도 공부해서 수능 시험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신이 좋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영국은 더 그렇지 않아요. 공부가 절반이고 나머지가 절반이 나머지예요.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운동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학교에서 무슨 리더십을 하든지 어디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그걸 통해서 뭔가 업적을 이뤄야 돼요. 딱 보니까 애들이 기숙사가 12개인데 우리 기숙사 애들이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뱀머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거기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막 대회 나가서 트로피를 막 싹쓸어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탁구 내가 탁구 할게. 뭐 있잖아요. 영국 애들 탁구 잘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면서 제가 딱 노리고 있던 캡틴의 자리. 일단 이게 약간 군대처럼 이렇게 기숙사가 다 약간 군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서 마지막에 고3 때 캡틴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인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캡틴을 저를 시켜주겠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신뢰를 얻고 애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 바로 왕따 당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쿨한 척을 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담배도 배워서 담배도 딱 숲속에 들어가서 몰래 딱 담배 피면서 쿨한 척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다 제끼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다 쟁쟁했는데 그 고3까지 계속 같이 가잖아요.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고3이 되기 직전에 제 친구들이랑 단체로 나가서 담배를 피다가 다 걸렸어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캡틴이 못 됩니다. 근데 분명히 저도 같이 갔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저를 딱 따로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하우스 마스터가 저를 딱 따로 부르니 등을 치더니 그런 데는 같이 가지 마. 저는 안 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땐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캡틴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딱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간증을 했는데 오늘 처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캡틴 됐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캡틴이 됐다고만 했어요. 딴 데 가서는. 멋있게 보이려고 제가. 근데 오늘은 제가 솔직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캡틴 되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 왔으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런던에서 살아야 되죠. 런던에서 한번 살고,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로망이. 런던에서 한 달 정도 어때? 저도 그래. 런던에 뭐 가볼 일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 런던에 대학도 런던의 대학만 지원을 했어요. 저는 8개 대학 다 몰빵해서 넣어서 합격을 해서 가서 대학을 딱 다닐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고 대학까지 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다. 영국 가서 대학까지 갔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한국 학생들이 대학 가면 막 울분을 터면서 막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놀잖아요, 1학년 때. 저는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딱 갔는데 제가 생각한 대학 생활이 아니에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일단 이 동네는 대학에 가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니, 미리 좀 해놓고 가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 나이들은 미리 해놓고 가서 노는데 이건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영국하고는 미국하고는 제도가 달라서 중간에 여름에 공부 덜한 애들은 서머나 윈터나 이런 걸 해서 크레딧을 따서 결국에 학점을 모아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과목이 8과목인데 매 학년마다 이거를 8과목 중에 최소 6과목을 통과해서 3년을 다녀서 4년은 다닐 거를 3년 만에 졸업을 해야 돼요. 영국은 대학이 3년제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욕심 부린다고 대학원까지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 해가지고 4년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줄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고서 4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학년부터 놀고 이러면서 되는 줄 알고 학교를 딱 들어가서 노는데 아무도 놀지도 않죠. 노는 것도 재미가 없죠.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막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대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런던의 날씨가 최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봐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영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특히나 뭐 요새는 많이 갔다 오셨죠. 대학 뭐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뭐 여름에 휴가 내서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신 분들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뭐 날씨 좋더만 날씨 화창했어 막 이러면서 뭐 좋았어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영국 가는 걸 좋아하시고 가지고 좋았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학기가 우리나라랑 서양이랑 다르잖아요. 영국,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9월에 이제 한 학년이 시작을 하죠. 근데 영국에는 9월 정도부터 비가 옵니다. 5월 중순 지나고 나서 날씨가 개기 시작하면서 6, 7, 8월, 9월 초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나서 9월 중순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루에 10대 번씩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구름이 되게 빨리 지나가요. 구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게 구름이 왔다가 잠깐 비 내리고 또 가고 그 다음 구름 오니까 계속 비가 잠깐 오는 거예요. 막 폭우처럼 우리나라처럼 오진 않지만 그게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5월 중순까지 비가 옵니다. 근데 학기가 언제 시작하죠? 학년이 9월 초나 중순에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학교에 딱 가서, 그땐 고등학교 때부터 마찬가지죠. 비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를 맞고 1년 내내 비를 맞고 학교를 다니다가 5월 중순이나 5월 말 되면 학년이 끝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오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 간다. 내 동생이랑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기다렸다 비행기 타고, 와 진짜 홈식에서 벗어나서 막 집에 와가지고 딱 해서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을 먹고 딱 해서 TV 틀고 딱 하면 이제 뉴스에 딱 나오잖아요. 날씨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를 맞고 3개월을 지나서 9월 초에 마지막 태풍을 맞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국을 가면 그때부터 비가 오잖아요. 비만 맞고 계속 사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그러면서 제 동생이랑, 야 그래도 비는 한국에서 맞는 게 시원해. 비가 시원하게 오잖아 막 이러면서 영국 가가지고 또 비를 맞는데, 그걸 대학 가서까지 맞는데 그 비가 막 그 스모그에다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심지어 막 우리 자매님들 은혜 받으시고 나면 이렇게 마스카라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까맣게.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은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까매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비가 오는데 얼마나 우울한지. 여러분, 날씨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거기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고 막 한국 친구도 어떻게 유학생들 사귀어가지고 막 노는데, 이게 노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지났는데 1학기가 거의 끝났죠. 제 상태를 진단해 봤을 때 딱 우울증 상태인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 어떤 목표가 대학이었고 런던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였는데 대학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왜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진짜 죽고 싶고 진짜 계속 학교도 못 다니겠고 내가 이걸 위해서 온 것 같지가 않고 진짜 너무 힘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상태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로.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같은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영국에서 계속 저희처럼 유학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때 잠깐 있다 없어진 국비 장학생 제도라는 거를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2년 늦게 대학에 진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온 기적 같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대구에서 오는 형이었는데, 이 형이 제가 이제 대구 사투리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는데 요새 많이 좀 줄었는데, 이 형이 막 니 뭐하나? 니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지? 근데 할 일 없지? 이러면서 막 계속 이러면서 저한테 니 교회 가자, 주말에 교회 가자, 막 저한테 계속 교회를 가자 그런 거예요, 이 형이.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형이 교회까지 가자 그러니까 확 죽어버릴까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밤에 야 우리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놀러 간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담배는 배워서 제가 중독 상태에 있었던 게 맞지만 저는 술은 좀 체질에 안 맞나 봐요. 술 같은 걸 먹으면 그게 기분도 좋지도 않고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이는데 갔어요, 밤에. 해필이면 무슨 또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게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 잘 못해요, 저는 게임을. 근데 그날따라도 뭐 게임을 하는데 뭐 이렇게 술병을 돌려가지고 걸리면 자기가 먹는 거래요. 그건 좀 간단한 게임이니까 알았어 이러고 앉아있는데, 해필이면 이게 돌다 저한테 딱 걸리. 그 뚜껑이 저한테 딱 쓰는 거예요.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 술을 다 먹어요, 제가.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 술을 그냥 벌컥벌컥 그럼 물처럼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먹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테이블에 머리를 중간 정도 먹었는데 꽝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제 기숙사 방 안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근데 온몸에 고열로 막 엄청나게 열이 나면서 몸이 너무 아픈데 누워있는데, 제 친구가 같이 이제 한국 친구들 있잖아요. 방문을 탁 열고 제 친구 한 명이 딱 들어오면서 저한테 야, 너 어저께 밤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한국 애들이, 걔네들도 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들인데 대학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중에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하더니 내가 어렵게 약 준비했어. 이 약 먹으면 날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그 옛날에는 그 약이 그 흰색 봉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루약으로 들어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 청년부세요. 예, 근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약 있잖아요. 대부분 끄덕이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펴가지고 그 약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물 안 먹고 엄청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긴 약봉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펴가지고 저한테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너 싹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완전 비몽 정신 하나 든데, 제 여기를 이렇게 잇몸을 아랫잇몸을 이렇게 딱 하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잇몸에다가 딱 대더라고요. 근데 잇몸에다 대는 순간 이게 막 얼얼해지고서 무슨 마취된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본능적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제가 무슨 깊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싫어 이거 안 해. 그래서 확 쳤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들고 있었잖아요. 이게 확 쏟아졌어요. 그 쏟아져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기숙사 방이 카페트란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 가루를, 그게 어떻게 가루가 주워 담아지지도 않잖아요. 그걸 제 친구들이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러고서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얘들아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때 시끄러워서 욕을 막 하더니 막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딱 울려요. 근데 그 형, 네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우리 새가족 축제 하는데 올래? 떡볶이 준다. 이번에 떡볶이 준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형이 알거든요.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 형이 자기 그 방에 가서 떡볶이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죽도록 떡볶이는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럼 가요. 제가 또 너무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잊어서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지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막 그렇게 거절하고 그 형만 보면 모른 척하고 막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막 영어로 말하고 막 이러면서 재수없게 막 그런 유학생, 제가 그런 이미지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 형을 막 거부하면서. 근데 그 형이 이제 와서 가자 그랬다고 제가 가면 얼마나 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러다가 그래요 가요 그냥 가주는 척하면서 그 일요일이 됐는데, 여러분 윈블던으로 유명한 테니스, 윈블던 테니스 유명하잖아요. 거기 윈블던 스테이션. 그 윈블던 스테이션에서 딱 내리면 5분 정도 걸어가면 조그만, 우리 동강교회보다 훨씬 작죠. 아주 작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 오후에 2시에
한인 유학생들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담임 교육자님도 학생, 사모님도 학생, 다 학생.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그 형이 들어가서 쫓아 들어갔는데 그 카페트 바닥이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포근하더라고요. 저는 싫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딱 들어갔는데 의자를 본당 예배당이죠. 어쨌든 간에 조그마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를 반원으로 이렇게 놨더라고요. 원래는 의자가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돼요. 한 80개, 100개 돼요, 의자가. 근데 다 옆으로 밀어놓고 가운데만 이렇게 반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놨지? 보니까 성도가 10명이에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유학생 와가지고. 그런데 딱 보니까 전부 남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의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교회의 구성이라는 게 형제만 다니는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사모님, 뭐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참 건강한 교회는 일단 자매님이 한 7대3 정도로 우리 자매님들께서 많이 계시는 이런 교회가 뭐 그거 까르르 이러고 분위기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형들 10명이서 뭘 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각 집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이런 스타일, 어떤 집은 저런 스타일. 근데 저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나 하면은 꾸준히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선생 돼가지고 꾸준히 하시잖아요. 50년 넘었잖아요. 그냥 55년쯤 되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집에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도 다른 곳에서 가서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계속 가요. 주일날 오후에 그 집만 갑니다. 1년 동안 계속 같은 집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2년 갔는데 어떤 날에 어떤 손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맨날 이 집 간다니까 다음에 우리가 살게 딴 집 가. 그러면 딴 집 갔잖아요. 그럼 그 집도 그냥 우리끼리 또 그 집 계속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다닌 학원이 웅변 학원이었거든요.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태권도장 계속 다니는 거예요. 태권도장 어디로 딴 데로 옮길 때까지 그냥 아니면 저희가 이사 가든가 태권도장이 망하든가 하여튼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웅변 학원을 다녔는데 웅변 학원을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예, 뭐 하나 하면은 그냥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런 저의 성향이 어디 갔겠습니까? 주일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냥 계속 갔어요, 교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가족 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봐. 은혜를 뭘 받아요? 그냥 간 건데 저는. 그냥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세 가족 환영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사모님께서 떡볶이를 10명밖에 없는데 떡볶이를 막 해주셨어요. 음식 엄청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사모님들 대부분 똑같아요. 음식을 엄청 잘하세요. 특히나 분식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뒤에 제가 만난 수많은 사모님들이 다 떡볶이를 그거 먹고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또 나가고 3개월 지났는데 저를 딱 부르시더니 사모님께서 다음 주에 일찍 오라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이렇게 이제 양복 같은 거 좀 갖춰 입고 일찍 오라는 거예요. 1시간. 그래서 갔죠. 왜 저만 따로 부르시지? 사모님이 뭐 저한테 뭐 시키실 일 있나?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기도방으로 저를 쫙 부르시더니 엄숙하게 그날따라 딱 정장 투피스 딱 입으시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엄숙하게 딱 앉아가지고 하경 형제 혹시 학습 받아보셨나요? 제가 사모님 제가 지금 영국에서 한 수년째 학습 중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안 받으셨군요. 그러면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네네 하세요. 그래서 막 넘기시면서 막 물어보대 네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그날 오후에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세례를 받으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받았잖아요, 세례를. 보니까 다 혼가족인데 저만 세가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갔는데 이 애가 20살짜리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곧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거든요. 분위기가 불안불안하잖아요, 사실. 뭐 특별히 은혜 받은 모습도 안 보이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러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세례를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세례식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세례 받으면 뭐 저는 무슨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뭐 비둘기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좀 서운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게 믿은 건가? 저 구원 받은 거예요? 막 이러고. 네, 받았어요. 확실해요? 막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이 지나서 제가 대학에 9월 달에 1학년이 들어갔잖아요. 3개월이 지나서 실족 직전에서 제가 그 죽기 직전에 건짐을 받아서 교회를 1월부터 다녀서 그 다음에 6월 달이 된 거죠. 6월 달에 모든 시험이 1학기 시험이 끝나고 1학년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마지막 시험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오면 되죠. 9월 달에. 그랬는데 6월 초에 시험 마지막 시험 딱 끝났는데 이제 짐 싸고 갈 준비 다 했는데 그 우리 담임 교육자님께서 그 10분 중에 이제 사모님 포함하면 저까지 11명이죠. 그 두 분이 공부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바빠요. 근데 본인들도 시험 끝났겠죠. 영국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방학이 되니까 이분들은 한국에 가실 게 아니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셨다가 딱 전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전화 딱 하셔가지고 하경 이제 시험 마지막 시험 잘 봤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언제 한국 가세요? 저 이제 3일 후에 출발하는데 아이고 가면은 이제 부모님 만나서 3개월 이상 재밌게 놀고 근데 우리는 적적해서 어떡하나 다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죠? 다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가도 3개월 놀지 않겠냐고. 거절하기도 뭐하고 비행기 미루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는데 무슨 뭐 렌터카도 막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운전 제가 한참 맡고 막 가는데 무슨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뭐지? 뭐야? 그랬더니 야, 너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수련을. 그래서 갔어요. 이제 이게 영국 지도가 있으면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여기 옆에 웨일즈가 있잖아요. 옆에가 웨일즈라면 런던에서 옆쪽이 웨일즈예요. 옆쪽에 웨일즈가 가까운 것 같은데 차 타고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면은 9시간 동안 운전도 잘 못하니까 중간에 쉬고 한참 가서 밤 됐는데 이 영국에 지방으로 가면요 고속도로가 처음에 큰데 점점 작아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시골로 가면은 처음에는요 도심에 가까우면은 영국에는 다 힐, 그러니까 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운틴이잖아요. 산이 웅장하죠. 근데 영국은 동산이기 때문에 산 정상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산 정상이에요. 그 텔레토비 아시죠? 그 텔레토비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텔레토비. 그냥 텔레토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빵빵 뛰어 이렇게 텔레토비. 그렇게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중턱에 보면 항상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가 도심에 가까울수록 좀 하얘요. 관리가 된 양이죠. 근데 양떼가 까매지기 시작하면 불안한 거예요. 깡시골이에요. 근데 양이 까매. 그래서 이거 뭐야 어디야?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딱 턴을 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서 뒤따라가서 차 몇 대 가니까 딱 가서 딱 내려가지고 그 짐 들고 이제 올라오래요. 올라갔더니 저는 무슨 리조트 같은 걸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반토막도 안 되는 정말 코딱지만한 교회에 그러니까 나무 하얀색으로 칠한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질 것 같은 그런 집으로 데려가서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이라고 여기가 옛날에 수도원이래요. 수도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진짜 뛰쳐나가려고 제가 지금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우리 담임교육자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전도사님께서 도착했습니다. 키 주세요. 그래서 키를 걷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왜 키를 걷어가시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바로 저 같은 아이가 있을까봐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키 뺏겼으니까 끝났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앉으라더니 똑같이 저희 스타일대로 반원으로 만들어서 딱 해놓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3박 4일 동안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읍시다 막 이러시던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렇게 시험 들었던 순간이 그때는 정말 완전히 진짜 거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고서 제가 이쪽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모시기 어려운 강사를 모셨다고 그러더니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 나중에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다녔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3개월 더 다녔잖아요. 그 사이에 공부하려고 오신 어떤 같은 교단에 있는 협동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제가 세례 받기 바로 직전에, 근데 그 전에는 세례를 왜 못 줬냐면은 전도사님 부부니까 세례를 못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오셔서 오자마자 그 첫 주에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그냥 세례 주신 거예요. 왜냐면 도망갈까봐 제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인데 공부하러 오셨다가 본인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영국 생활 적응하다가 그냥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이랑,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수련회를 맡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딱 나오시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오시니까 맨날 같이 놀았는데, 뭐야 목사님 그랬더니 나 스케줄 바쁜데 나 그래서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길래 짜증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딱 보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구절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완전히 시험 들었기 때문에 말씀 구절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설교를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첫 마디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우연히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니 청년의 때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주시리라. 너희는 구하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화내신 줄 알고 막 꾸지람을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한다. 제가 옆에 그때 저희끼리 간 게 아니라 한 4명 정도 전도했었어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간다고 해서 4명이, 저 같은 사람이 4명이 더 따라왔거든요. 형들만, 남자들밖에 없잖아. 4명이 더 따랐어요. 저보다 형들.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4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옆에 있는 형한테 형,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 형이 나도 몰라.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너무 신기하죠? 제 머릿속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수련회라는 걸 속아서 끌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있지 않으면 전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6개월을 다니는데 저 학습 주신 사모님은 예배 때 맨날 앞줄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해요. 그리고 뒤늦게 오신 사모님은 뒤에서 안내 봉사를 하셨거든요. 솔직히 10명밖에 없는데 안내 봉사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10명밖에 없는데. 근데 이 뒤에 계시는 사모님은 항상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세요. 하얀색 원피스.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너무 진짜 천사같이 그 모습에 날아주시는데 이분은 예배가 시작하면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는 저를 전도한 그 형이 해요. 이제 와서 보면은 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사모님이 뒤에서 그 손을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이러면서 뒤에서 찬양하지. 앞에서는 또 이러면서 찬양하지. 제가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성향이니까 내가 나갔는데 교회는 살짝 맛이 갔거나 이분들이 정상이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하고 지금 뭘 하고 있던가 뭘 하고 있던가 그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차피 와서 3박 4일 동안 키도 뺏겼고 지금 갈 데도 없으니까 나도 한 번은 기도라는 거 해보자. 한 번은 그 하나님 내가 직접 있으시면 나도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야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와서 기도라는 걸 제가 또 이렇게 더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 딴에는 되게 숨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 또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하거든요. 막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형들한테는 안 들키려고 창피하니까 말씀 들을 때 막 안 들은 척하고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이쪽에 막 적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기도 시간 하면 불 끄잖아요. 불 끄니까 형들이 안 볼 줄 알고 막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만나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주여 저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3박 4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3박 4일이니까 3일째 저녁날 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날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불 다 끄고 이제 한 12시 넘었어요. 막 1시까지 됐어요. 막 하는데 막 저는 이제 피곤한데 피곤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으니까 저도. 막 까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뭐 그거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도 이제 약간 이상해졌기 때문에 하고 막 난리 하는데 저기서 뭐 이상한 양이 막 다다다 막 이러고 막 다다다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막 하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너무 나중에 피곤해져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겸으로 해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끝났어요. 축도하고 짐도 다 내려놨잖아요. 짐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짐도 다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목사님, 초청 강사님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담임 교육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반원 앉아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수련회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 배정하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차량 배정을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쉬우신 거죠. 이러고 계시더니 뭐 우리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그 영국은 주일날 밤에가 제일 심심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차 타고 아무리 늦게 가봐도 뭐 할 일도 없고 그 다음날도 방학인데 뭐래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한마디씩만 소감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항상 이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쪽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경 형제 나와서 있었던 일 한마디만 얘기하고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살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서는 걸 그렇게 되게 부끄러워하진 않거든요. 아니 하라면 해요 저는. 근데 세상에 쓰기 싫은 자리가 그 자리. 왠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고 제 딴에 막 했잖아요. 근데 막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예요.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유 할 말 없어요. 할 말 저도 모르게 너무 창피해. 할 말 없어요 이러는데 제 두 손모가지를 그 두 분이 이렇게 잡고 나와 이럴 땐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이게 다 하는 거야 누구나. 수련회 가면 다 하는 거야. 그럼 막 끄져 당기는데 내가 끌려서 내가 딱 여기 쓴 거예요. 인생 끝났다 나 진짜 망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서 어떡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자고. 제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수련회 리조트 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속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라 해서 제가 열심히 제가 심지어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족구하면서도 막 성녀주만 이러고 저는 설거지도 막 성녀주만 이러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제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막 웃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었나 봐요. 눈빛이 알아 하경아 나 우리 네 기도한 거야. 그런 눈빛으로 저 쳐다보고 있는데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근데 저에게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학에 한국 가서 부모님 만나고 돌아와서는 제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지 솔직히 양심적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하는 거죠. 마무리 문장.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따구로 만났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 기도를 해봤는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아무 일도까지 말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입을 딱 말 못하게 막는 것 같은 딱 말하지 마 더 이상 아무 일도까지 얘기했는데 입 딱 막히는 것 같으면서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귀가 먹먹해지고 멍해지는 것처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딱 말문이 막히면서 이게 분명히 이게 천장이 막혀 있잖아요. 날씨도 좋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은 아니고 하여튼간 액체인데 하여튼간 똑똑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양이 되게 적었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은 옷이 다 젖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막 흘러내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지면서 그게 뜨거워진 게 폭발해서 용광로처럼 폭발해서 위로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이 되게 예쁘게 났어요. 약간 이렇게 현빈처럼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이 눈물이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빡 흘러내리면서 콧물이랑 섞여가지고 빡 제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안에서 빡 솟아 흘러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다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왜냐면 너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지금도 저는 오늘도 이걸 표현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제 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어디다가 물어보는지도 모르게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소리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들리는데 마음으로 들리는데 귀로도 들리는데 들려요. 하여튼 애매해요. 막 들려요. 뭔가 설명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스피커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요. 막 들리는데 거기에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가 구해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막 어떻게 표현 그 말씀이 막 저한테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하나님 진짜 계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 져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한 방에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셨군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바퀴벌레 문다보던 제가 3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거기서 막 콧물을 쏟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냥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다 저한테 주시면서 네가 이 세상을 네가 다 가져라 하셔도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이 경험과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엎어져서 정말 막 우는데 이게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 울었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살면서 눈물 보이면 아이들 사이에서 우스워 보일까봐 운 적이 없어요. 저는 쎄 보이려고. 영국 애들밖에 없으니까. 한국 아이. 부모님 앞에서도 안 울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가서 힘들어서 제 운하보다 할까봐. 큰아들이고 장손이고 장남이고 안 울었어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어 않아서. 근데요 여기 서서 사람들을 몇 명 없지만 형들 앞에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제 평생에 그런 놀라운 경험과 기쁨과 감사한 순간이 아마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셨지만 지금 생각해도 와, 나 그때 기도 잘했다. 그 순간 한 번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그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게 카페트잖아요. 영국은 카페트를 제가 그날 청소를 다 했어요. 머리를 쫙 해가지고 청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는데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울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누가 뒤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 보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저를 당겨가지고 자리에 갖다 딱 앉혀놓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를 당겨서 그 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저를 당겨서 여기다 갖다 딱 앉혀놓으시더니 전도사님이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그건 다 생각이 나요. 앞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들리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다음 사람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 들려요. 그랬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형 있잖아요. 그 옆에 앉아있던 형 있었는데, 저는 이 형은 이 형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생인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 계속 나오는데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사연이 있나? 누굴 죽였나? 뭐 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 형이 있었는데 수련회 따랐잖아요. 여기 앉아있었잖아요. 저 옆에서 있었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근데 이 형은 그 다음 차례잖아요. 근데 이 형이 또 나가요. 전 안 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이러는데 이 형이 나가서 이게 다 들려요. 나가서 딱 쓰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 형이. 그래서 그 형이 막 울고 있는데 그 형이 딱 한마디 한 것까지 기억이 나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필름이 끊겼는데 그 형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다 충격받았어. 이 형이 신학생이야? 무슨 요나예요. 도망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나예요. 도망온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온 거예요. 여기 왔다가 제가 여기서 울고 들어갔는데 그 형이 여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본인한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저 옆에서 앉아있는데 그거 다 그래서 이 형이 으악 하고서 아파져가지고 이 형도 울고서 실려서 나가고 옆에 가서 앉아.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형들이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저도 이게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는데 막 콧물에 우는데 막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Amazing Grace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렴풋이 그 찬양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울고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저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막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형들 막 옆에서 자고 있고 피곤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목사님과 여기 여러분 찬양하시고 청가대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 찬양 가사를 따라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찬송가 가락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영국에서 최신 유행했던 테크노, 하우스, 정글 이런 음악을 제가 접하다가 교회 가면 이상한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안 따라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노래를 할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지어서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해서 제가 막 지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지어서 막 불렀거든요. 10시간 걸렸어요. 집에 오는데 10시간 동안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너무 찬양을 사모해가지고 찬양팀을 기웃기 찬양팀 해봤자 그 형 혼자서 이러고 있고 옆에서 한 명 있어요. 부르는 형, 다른 형. 그 형 또 노래 진짜 못하는데 그 형이랑 둘이서 하는데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웃기웃하다가 그 형이 빠지면 이제 자리가 비잖아요. 티오가 나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제가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그 형이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제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형 오늘 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나? 너 찬양 모르잖아. 막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제가 6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따라 불렀다 그랬더니 해봐라 그럼 한번 해봐라 막 이래가지고 딱 쓰는데 그 형이 저한테 딱 제가 쓰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쓰자는 거예요. 그 찬양팀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 모르잖아요. 딱 쓰니 자 찬양 한 구절 보자. 딱 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왜 지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아이돌도 있고 뭐도 있고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요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에 써 있잖아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렇게 외우래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까먹진 않잖아요. 4-3-2-1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 찬양하러 만드셨다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때 팍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섰는데 노래 한 곡도 못했어요. 찬양 한 곡도 못하고 계속 울고 이러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첫날 찬양팀 그렇게 세워지고 이후로 그 형이 떠나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다가 결국에 찬양팀장 자리를 제가 꿰차고 금요기도 제가 할게요. 수요예배 제가 할게요. 주일예배 제가 할까? 근데 주일예배 너무 강력한 너무 잘하는 형이 있어가지고 다른 형이 대체하고 제가 못하고 수요예배 제가 할게요. 새벽기도 제가 찬양인도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 제가 할게요. 교회에서 뭐 하면 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다고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맞추실 줄이야. 저희 아버지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평생 다녔는데 엉뚱한 번지수 잘못된 데 가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얼마나 영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종교심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맨날 도 닦았는데 그 도 닦은 나를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틀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 다 맞죠? 저희 엄마 남편 잘못 만나서 같이 아래쪽으로 가시게 생겼구나. 위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 동생 둘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제가 한 명 예수 믿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요?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었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 제가 이 뒷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여러분,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다음에 이 뒷이야기 또 엄청납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 전도했죠. 저희 외삼촌, 외숙모, 우리 친가, 외가 전부 다 싹 다 한꺼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명은 결국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든 무슨 일 하든 저는 청년의 시절 20살에 예수님 믿고 그 20대를요 그냥 100%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100%란 말은 저는 그냥 물질이고 뭐고 그냥 아예 안 따졌어요. 저는 그냥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냥 헌금으로 다 냈어요. 저는 그렇다고 오늘 꼭 다 집 팔아가지고 다 내시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재정부장을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전 청년 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부 보니까 그 영국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제가 악재까지 저희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11종급을 영국으로 보내라. 저희 담임 목사님 학교 박사학위 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 뒷얘기는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이야 할 정도의 일들이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났고 제가 그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지난 날들을 오늘도 돌아봐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날의 수련회에 속아서 끌려가서 주님을 만난 거. 제가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궁금하니까 저 다 이상하니까 저분들. 근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진짜로 저를 만나 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고 이후에 돌아가서 제 방에 담배가 몇 보루 있었거든요. 영국의 담배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담배 다 분지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술 같은 거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담배
저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제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들을 결단하고 이후에 돌이켜서 저는 후회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족하지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서고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면, 혹은 누구 한 존재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만남을 희망하십니까? 오늘 여기 청년부도 몇 분 왔어요.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 20대 때 하나님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20대 때 주님하고 사귀었잖아. 저는 세상 친구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 친구 많잖아요. 그것도 친구죠. 그것도 형제 자매죠. 아, 중간에 여자친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냥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제가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10대든 20대든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수능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지, 이후에는 나는 은퇴하면 뭘 할지,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을지,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부탁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전 주님 오늘 만나 주실 때까지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요,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절 전도한 형, 우리 교회 담임 교육자님, 그 만났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특징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또 색깔이 있잖아요. 무슨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금요기도에 딱 끝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께서 본인이 불 끄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의자 아래. 목사님 불 딱 끄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 들고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의자 쪽에 드니까 딱 돌아봤는데 제가 딱 거기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하경이 이제 끝까지 기도했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먼저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그게 멋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세상 사람들 다 주님 배신하고 시대가 주님을 원하지 않고 다음 세대 자녀를 관심도 없고, 화요일날 누가 교회 나옵니까? 누가 나와서 주님을 찾겠어요? 여기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저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누가 와요 화요일날? 제가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서 성악가 같은 목사님, 와우, 성가대 빡 틀리면 오늘 못 갑니다 막 빡 간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2시간 담임 목사님의 간증과 부흥회를 먼저 한번 듣고 오늘 섰잖아요. 여러분을 오늘 뵙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 동강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저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 진짜 이 기도 제목 응답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 오늘 야곱이에요 주님. 저 오늘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는 여기 안 떠납니다. 라는 마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갖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하나님, 주님 저는 한 사람을 만나라면 저는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한 사람 만나라면 난 주님하고 사귀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행 가서 대출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서 그걸 의지하기 전에 오늘 밤에 여기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아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그 대학 뭐 그 중요하다면 그럼 하나님 붙여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겐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도 TV에 나오는 윤여정 씨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이 나이에 70 넘어서 70 중반 됐는데 내가 오스카상 받을 줄 누가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 50 넘은 이정재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남아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날 겁니까? 내일 저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끝까지 야곱처럼 물고 늘어지고,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저는 더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 누가 이 시대에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화요일 앉아 계시죠? 저기 우리 잘생긴 청년, 흰색 티 입으신 분. 아까 제가 일어서서 지금 봤습니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 시대? 저런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하겠죠.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찬양팀도 계실 텐데, 제가 먼저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또 이어받아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다 같이 내 인생에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은 없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타락해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세상 일로 바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늘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를 오늘 이 전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그냥 쭈삣쭈삣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